로마서 7장 5절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멋있는 그 남자를 잘 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표준이 너무 높았고 여자는 그 표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알고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남편을 섬기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반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이혼의 빌미를 제공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죽지도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야만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다른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6장 6절에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재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맞이하라라는 호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칭의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데 우리는 왜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가요? 율법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율법에는 동정과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은 표준을 줍니다. 정죄하고 명령합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째는 율법은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 스스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예증을 들면 남편이 밥을 하라고 하면 아내는 자주 밥을 태웁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라 명령하면 아내는 자주 접시를 깨고 지저분합니다. 남편이 음식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아내는 잘하지 못합니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남편은 여자가 그것도 못해 하면서 계속 정죄만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주지 못하는 아내는 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여자는 잘해서 순종해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합니다. 율법은 불사신입니다. 여인은 율법을 순종해서 율법과 조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해결책이 없습니다. 율법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4절에 새 남편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함께 도망가서 결혼해서 살자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7장 2절 3절의 비유에서는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은 살아있어요. 옛사람 6장 6절, 7장 4절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나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은 둘 다 똑같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힐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말합니다. 율법은 내가 완전해야만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아심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극복할 능력을 줍니다. 히브리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밥을 잘하는 법, 음식을 잘하는 법, 설거지 잘하는 법, 청소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같이 완벽하게 해 줍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실수할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전 남편 율법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켰어요. 이제 새 남편 예수님은 감사와 사랑으로 섬긴다는 내용입니다. 칭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 6장 14절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에서는 침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했다면 7장 1절에서 6절에는 결혼법을 예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는가요? 침례받을 때 물 무덤으로 들어가므로 우리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발생했다고 6장 3절 6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것입니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죽은 것은 신자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존법으로 여전히 건재하다고 7장 12절 14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때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에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죄의 통제를 받았던 때, 죄의 번성의 통제를 받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히 지적되는 죄의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국은 반역적이 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신자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했고 7장에서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6장 7절 18절에서는 신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7장 4절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하고 7장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2살 때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바울의 부모는 두루마리 율법책에 꿀을 발라서
그 율법이 꿀같이 단 것처럼 아이를 속였을 것입니다. 12살이 되면 그 소녀는 이미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동정해주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6장 6절에. 그래서 죄와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구주와 영적인 연합, 이 결혼으로 비유됩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6절에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이런 말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섬긴다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을 인간의 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에서 오는 율법의 정신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느 것으로 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에 2번 사용된 헬라어 카이노테스 7장 6절에서는 새로운 것,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에서 이 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카이노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카이노스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질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신선해지는 영원한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만 이러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헬라어 네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새로움입니다. 권태가 있는 새로움이에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뉴스가 유래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처음 먹을 때는 새롭고 맛있지만 자주 먹으면 질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2, 3일 후에 실증을 냅니다. 다른 것을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2년에 한 번 정도 바꿉니다. IT 제품은 계속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면 바로 중고가 되고 실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자주 들어보십시오. 실증이 납니다. 자동차는 5년 주기로 풀체인지가 되어서 3년 이내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집이나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 반가운 사람, 처음에는 새롭지요. 그러나 곧 지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부 사이에도 권태가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오스의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발, 결혼, 말, 요즘 용어로는 자동차겠죠. 집, 이 모두 다 네오스적인 새로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좀 어렸을 때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 사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왔습니다. 집이 너무 좋다면서 동네가 다 보이고 이것저것 다 좋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 수 없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곧 실증 날 것인데 뭐하러 그런 비싼 집에 사냐. 친구 집보다 우리 집이 못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지금 사는 우리 집에서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실증과 권태가 오는 것은 네오스의 삶을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네오스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카이노스의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네오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노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실증이 없어요. 권태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새, 하늘에서 부를 새 노래에서 그 새, 모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앙은 카이로스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영혼에 있는 새로움, 여기에 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세원이 흘러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도 예수님에게 실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원토록 카이노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움을 경험하고 사랑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섬길 것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는 종이 되다, 종노릇하다, 예속되다 이런 뜻이고 문법적으로 현재 부정사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해서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한 히브리 남자가 종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됩니다. 가난하여 스스로 팔렸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빚을 지고 죽어서 대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다행히 좋은 상전을 만나서 편하게 종살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살면서 자식을 둘이나 낳고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최근에 매우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몹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내가 자유인이 될까? 자유인이 될 때 주인이 주는 재산으로 다시 시작할까? 그러다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 되지. 그런데 주인이 그동안 나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를 배웅하는데 눈물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하신 지 7년째가 되셔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한다. 아버지가 자유롭게 홀로 멀리 떠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곁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영원히 주인 밑에서 일해야 하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만약 아버지가 나와 너희들 곁에 머물기로 하신다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그 증거를 갖고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좀 더 일찍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서 귀에 증거를 갖고 오실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를 맞으며 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두 귀로 한 줄기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종은 그날 아침에 주인에게 갔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의역하면 노예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며 봉사하는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예수님을 지속해서 섬기는 기쁨 중에 사는 것, 이게 칭의의 경험입니다. 이런 칭의의 경험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